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3장 초반부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이 단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자리를 벗어나서, 즉 그 자리를 한계로 바라보면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추구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하나님을 향한 심각한 범죄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그것을 이 시대의 모토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려고 하는 모습은 우리나 아담이나 동일하게 꼭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은 이 사람의 타락만을 말씀하지는 않아요. 오늘 읽은 본문이 타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것이 주안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현장만 고발하고 끝나버리면 아담과 하와는 죽을 자로만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많은 지면을, 더 많은 부분을 범죄 현장을 고발하는데 할애하지 않고 이 범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죄의 범죄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뤄가시며 어떤 것을 지향하기를 원하시는가가 오늘 본문에 확실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실질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한 절씩 보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범죄가 일어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태도가 어떻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8절과 10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한계를 뛰어넘음으로써 뛰어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그 더러운 모습,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한계를 뛰어넘으려다가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벗어나 버린 인간이 이제 자신들의 그 존재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였던 것들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되니까 자신의 더러운 부분만이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치부를 이 나뭇잎으로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8절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이 수목들이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가로막고 숨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게 정말로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뭇잎이나 어떤 수목이 우리를 가려주고 그것을 단절시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만 띄지 않으면 모든 범죄가 없는 것처럼, 괜찮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음이고 무지한 것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원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그들을 회개케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타고 가요. 그리고 니느웨보다 훨씬 먼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도망하려고 예를 씁니다. 그런데 요나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깊은 수중에 묻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그 심해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남은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계신 성전 안에서 살기를 소망한다. 성전을 향한다라는 고백이 요나서 2장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벌어진 일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세운 계획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원하실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 일을 감추고 숨겨버리는 데 집착합니다. 그런데 감추고 숨겨진다고 해서 그 죄의 면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은밀한 죄의 가운데 그 죄가 만들어 오는 깊은 수렁 가운데 오히려 빠져들어가서 평생의 그 응어리를 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본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죄에 휘감아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죄악으로 다 빨려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의 본성이고 타락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드러나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어요. 우리들도 흔히 했던 방식, 내 범죄의 현장들, 내 죄악들이 다 까발려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죄악들을 다 까발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들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들을 키우는데 저 어린아이가 밖에 나가서 온갖 다 구정물에 젖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됩니까? 씻기 전에 옷을 다 벗겨야 돼요. 그의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엄마 앞에서 다 온전히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시 깨끗한 물로 정화되고 그렇게 정화된 이후에 다시 엄마 품속에서 부모님이 제공해 준 그 가정 안에서 뛰어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세상을 향해서 힘껏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헛된 인생사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 시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즐겁고 기쁜 그 원천을 하나님께서 찾지 않아요. 우리가 최근에 5월 1일 날 노동절이 있었고 또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 있고 쉬는 날이 계속 이어서 황금 연휴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내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코로나가 더 발생하고 우리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주신 것들로 안식하고 누릴 수 있다라면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런데 도리어 우리가 쉬는 날 쉴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데요.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 왜 그랬어? 너 잘못한 건 뭐야? 이렇게 바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물으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바로 너 선악과 먹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추궁하고 질타하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것도 더더욱 아니에요. 범죄자인 아담이 문제를 덮어버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도망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벌 주시고 죽이시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악을 향해서도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림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를 언급하셔서
징벌하시려고 아담을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아담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불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의 어떠함을 드러내시는 목적은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죄의 구렁텅이에 숨어버리지 않도록 그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와 우리를 마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단지 그냥 그 일을 깨닫고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처럼 단순하게 못하게 막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아담에게 그 권세와 권위를 다 인정해 주시면서도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죄의 크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것인가를 그에게 알려주셔서 죄를 마주하게 하여서 다시는 죄 가운데 서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고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죄로부터 이들을 철저하게 분리해내시려고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죄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철저히 짓밟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도피하지 않아요.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달려가고 세상의 어떤 나의 열심과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식과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자인 우리들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죽이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악상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온 천하의 바보로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악상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고 죄에 대한 바른 고백을 이끌어내시기 위하여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뭐냐면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만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언약의 당사자로 아담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담을 세워놨어요. 모든 책임을 아담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뱀과 대화한 것은 하와이고 그래서 모든 책임이 하와에게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가장에게 이 모든 것을 묻고 계시고 언약의 당사자로서 모든 책임을 부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였을 때에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누구에게 물으십니까? 이스라엘 전체에게 묻기보다는 왕에게 그 문제를 묻고 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에 온 이스라엘이 다 그렇지 않더라도 왕이 회개함을 보고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또 왕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스라엘이 다 타락하지 않았어도 왕의 타락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를 통하여서 회개케 하심으로 이 가정 전부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1절의 말씀이 그 기회의 그 전부예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예, 하나님께서 11절부터 물어봤다라면 하나님이 두려울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해서 그거를 먹었냐라고 물으셔요. 그럼 이때 아담이 해야 될 합당한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먹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회를 주시려고, 회개케 하시기 위한 기회를 주시려고 11절의 말씀을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정직하지 못하게 행동해요. 아주 방어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자신의 범죄함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아담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범죄의 책임을 하와에게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하와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범죄의 원인 제공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하와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범죄자는 자기 합리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은 희생자가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원래의 범죄의 실질적인 선동자는 따로 있다. 이런 논리를 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시대의 사조 역시 마찬가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위로한답시고 와서 뭐라 그래요? 네 잘못이 아니다. 네가 처해 있는 환경이 그런 것이고 네가 누구라도 네 환경이면 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자기 합리화와 자기 광화의 그 능력만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녀들에게 죄악을 보게 하는 것이 자기 죄악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인간적인 사랑에 휩싸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의 죄악을 덮어주고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들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아이들은, 그 자녀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악 앞에서 회개하는 것에 익숙치 않아요. 그런 아들, 죄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아들을 보면서 불쌍히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그 아들이 불쌍하고 안타깝게 내버려 두는 것은 아들의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공하고 계시는 회개의 기회를 송두리째 싹 쓸어 담아가 버리는 거예요. 합당한 부모가 아닙니다.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그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피해자이고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과 하와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와를 팔아넘겨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살려고 하와를 팔아넘깁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와는 놀랍게도 아담을 팔아넘기지는 않아요. 이 점이 하와가 조금 더 나은 점이긴 해요. 또 하와는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하와도 회개하지는 않아요.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이처럼 범죄한 자는 어떻습니까? 모든 세상의 일들에서, 일상의 삶에서도 방어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항상 자신은 피해자고 자신은 괴로운 인생을 산 사람이고 자신은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말씀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회개함의 어떠함이 적용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기서 더 악랄하게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보상에 대한 책임자를 찾아 헤매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 전가를 던져버리는 것이죠. 자신의 살 길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찾아 나선 결과가 뭡니까? 이 실질적인 범죄자를 양산해내고 어떤 그런 사람들, 나에게 가해했던 사람들을 미워하는 방식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죄악에서 도망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핑계할 대상을 찾아 헤매이고 핑계할 대상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나날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죄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임을 하나님께 엎드려 사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아내 사례를 몇 번 팔아먹습니까? 자기 살려고 2번이나 팔아넘기죠. 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거짓말쟁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아브라함을 뭐로 만드시죠? 믿음의 손조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와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무슨 짓을 하죠? 이 부하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려고 어떻게 해요? 부하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가 취해서 가져버려요. 아주 나쁜 왕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셔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바로 회개합니다.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돌이켜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이죠. 굉장히 타락한 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자로 오시기 전에 먼저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셔요. 이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처벌하냐면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위법한 자들에게 삶의 양식을 바꿔버립니다. 전에는 어떠한 방편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언급하시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관계를 다 단절시키십니다. 이제는 관계성에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떠났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관계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내용이 14절부터 19절의 내용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뱀에 대한 형벌을 언급을 하세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뱀에게 어떠한 질문과 변호할 기회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없어요. 그냥 바로 저주해 버리십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과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뱀에게는 저주하셨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저주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주의 표현, 고대에서 걷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것이 하나 신의 저주라고 생각한 것이고, 또 흙을 먹고 다니는 것을 신의 저주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받았다라는 것을 더 강조해서 표현한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오해해서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뱀이 발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발이 없어지고 배로 기어다녔고, 또 뱀이 우리가 못 보지만 흙을 먹습니다, 뭐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저주하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저주라는 언급 자체가 없어요. 저주한 내용이, 저주받아서 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이 15절의 내용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뱀이 원래 여자를 꼬드겼던 것은 뭡니까? 여자를 자기의 일을 돕게, 자기의 말을 듣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자기와 화목을 이루려고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원래의 범죄자의 주동자였던 그를 당신의 자녀들 아담과 하와와 결별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를 죄의 근원으로부터 끊어내서 그들이 죄에 다시금 돌아가지 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뱀은 저주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뱀의 머리가 짓밟혀서 저주 가운데 임할 때에 여자의 후손들은 구원의 어떠함과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뱀은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자신이 모든 권세를 누리려고 했어요. 사람의 권세들을 빼앗아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함으로써 그 권세를 자기가 취하려고 했지만 모든 계획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뱀을 향한 저주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이 뱀의 입장에서는 저주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소망이 되는 것이요, 언약이 되는 것이죠. 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어떠함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뱀을 향한 저주 속에는 심판의 내용 플러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뱀에게는 저주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목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후손을 통해서 약속을 소망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후손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것처럼 등장하는 것이에요. 롯의 두 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동침하면서 말미암아서 자녀를 두려고 해요. 또 성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형제 중에 어떻게 해요? 자녀가 없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내를 누가 취합니까? 형제가 취하여서 자녀를 만들어줘요. 우리가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이런 근친상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나면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대의 결혼의 풍습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자녀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언약의 성취의 개념으로서 자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자녀를 볼 때 언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지 육적인 방식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자녀 사랑, 아들 사랑 그런 방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꿈꾼다라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언약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자녀 안에서 나 때보다 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가 확실히 더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나 때보다 저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쁨과 하나님의 언약의 더 확실함이 더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 증언자로 살기를 소망함이 부모들에게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구원의 어떠함, 언약의 어떠함을 태초부터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이제 여자에게 처벌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여자에게 형벌을 내리셨는데 이것은 저주와 다른 것이죠. 범죄에 대한 대가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후손이 올 때 결코 수월하게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통과 불편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출산의 극심한 고통을 부여하셨습니다. 여인들이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초월의 세계를 경험하는 순간이 어디입니까? 출산의 순간이에요. 출산하면서 죽음의 고통을 맛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뭘 또 경험하죠?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순간이 출산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가 여인들이 출산함으로써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죠. 요즘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자녀를 많이 낳지 않아서 큰 문제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에 이르렀죠. 또
여성들도 어떻습니까? 출산의 고통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 하나하나 둘 낳고 맙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비추어 봤을 때 합당한 태도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출산의 순간을 통해서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여인들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 안에서도 뭘 볼 수 있는 것이죠. 후손을 낳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실 이게 하나님의 처벌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후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인에게 처벌하는 내용이 1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편과 하나 되기보다는 남편을 도와서 함께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편을 자신의 수족으로 부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욕망입니다. 타락한 여자는 평등의 관계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종과 지배의 관계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도 죄 있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동등한 입장에서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 있는 남편은 아내 위에 군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아내는 일평생 고통을 당할 것이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처벌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 아내가 있어서 설교가 좀 약간 거북스럽긴 한데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의 원하는 만큼 만족함을 줍니까? 그러지 않죠. 늘 부족하고 늘 그것 때문에 여인들끼리 모여서 3, 4, 5 남편 흉 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견디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처벌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두셨죠? 평등의 관계로 두셨다는 것이죠. 둘이 한 몸 되어서 평등하고 동등하게 피조세계를 함께 다스려 가기를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들은 이제 부부관계에서도 그 타락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면 결혼 막한 부부들에게 무엇을 물어봅니까? 누가 이겨? 아무개 가정에서는 누가 힘이 세? 누구 말대로 가정이 굴러가? 이건 물어보고 조장합니다. 초장에 잡아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평등한 관계로 부부 삼아 주시고 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서로를 지배하려는 태도를 갖게 된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형벌을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무엇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먹는 문제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먹는 문제에 제약을 두십니다. 뱀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를 타락해 하게 만들었던 뱀에게 흙을 먹게 될 것이라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먹는 문제를 또 관여하시는 거죠.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자기가 남자가 가장 존재 가치가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가정을 자기 힘으로 돌보고 부양할 때 남자의 존재 가치가 가장 드러나요. 그래서 남자는 아내가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을 의존하면 할수록 남자는 더 힘을 내서 일하는 거죠. 그게 남자의 본성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쉬운 일이 되지 않았어요.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쉽게 하나님 주신 것을 먹고 마시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은혜로.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저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모든 피조 세계가 아담에게 순응하지 않는 구조 가운데 서게 돼서 죽을 때까지 남자는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먹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피조의 세계의 타락이 함께 동반되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피조 세계와 아담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물론 하와의 관계가 훼손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는 것이죠. 모든 피조세계가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도 죄악에서부터 자유롭기를 소망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는 내용도 자세히 다시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그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피조세계가 병들었으나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땀 흘리게 함으로 이 말미암아서 다시금 회복의 여지를 남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자는 자식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의 하나님의 구원의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두셨다는 것이죠. 이게 형벌일 수도 있으나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 애쓴 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피조세계의 회복을 볼 수가 있게 하시겠다. 이런 뉘앙스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농사 짓는 거나 식물 키우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신혼 때 굉장히 좋은 나무를 누가 주셨는데 다 말라 죽였어요. 한 그루도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없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곳에 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풀이 자라고 이렇게 풀과 씨름하면서 몇 년 보면서 정말 풀이 싫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계속 물을 주다 보니까 정말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날마다 달라집니다. 이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내가 다시 잘 돌보면 원래 찬란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다 뽐내면서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보게 하시고 내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조그만 땅만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식물을 키워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들 가운데 믿지 않아도 그들 가운데 내재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희 아파트에도 한 구석탱이 땅이 있어요. 넓진 않아요. 그런데 80이 넘은 노인 할아버지가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와서 그 좁은 땅을 얼마나 가꾸는지 모릅니다. 정말 깨끗하고 예뻐요. 돈 주고 사온 그런 것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다 죽어가는 애들도 가져다 놓으면 살아나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은 하나님이 저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엄청난 기회를 지금도 제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방식도 전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수고가 동반돼야 되고 삶이 유지되는데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환경이 처했어요. 남자는 가족을 돌보는 일에 가장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큰 수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자는 어떻습니까? 어머니와 아내가 되려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써야지 겨우 아내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결혼해 보신 분들은 제 말 뜻을 잘 알 겁니다. 내가 무지하고 알지 못하면 자녀들을 병들게 해요. 내가 내 손으로 그 영혼을 죽이는 일들을 범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내와 어머니 되는 일이 쉽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괴롭고 힘들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뱀에게는 저주를 내리셨지만 타락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그 수고와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남자에게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기를 원하시고 여자에게는 가정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됨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스템 가운데 우리를 놓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어떤 겁니까? 단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의 회개는 모든 피조 세계가 달려있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 천하에 우리의 죄악을 다 까발리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그 죄악에서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보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 모양입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일터가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우리가 주일에도 계속 일해야 됩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회가 왜 그렇습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일들, 세월호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그 일들을 지금도 교통사고라고 말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하나님의 돌보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언약의 어떠함을 우리 삶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걸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은혜와 소망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 방편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간은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게 하심에 기뻐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